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은요 말 그대로 그 낱말의 뜻은 날 생자예요. 세상에 나온 날이 생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오다, 우리는 무에서 유로 나온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학자들, 특별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은 거친 세상에 그냥 툭 하고 내던져진 존재다, 유식한 말로는 피투된 존재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린 다르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던져진 존재가 되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보냄을 받은 존재가 더 기분 좋으십니까? 여러분, 보냄 받으셨어요. 생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왔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 이유가 있겠죠.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일날 우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해야 하고, 동시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대책 없이 보내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원래 철두철미하게 예비를 잘하세요. 준비를 잘하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이 세상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먼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우주를 만드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우주. 이 지구라는 행성, 우리가 보기엔 크지만 우주에서는 먼지도 되지 않는 이 지구를 우주 가운데 운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부터 모든 것까지를 착오 없이 그 수십만 년, 수억 년 동안 오차가 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 타이밍, 그 각도, 자전의 축, 자전의 속도, 그 작은 것 하나만 달라져도 인류는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주만 예비해 놓으셨냐? 지구만 예비해 놓으셨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한 번 시작하면 완벽하게 예비하세요. 그게 가정이고요, 그게 교회고요, 나라와 민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백마대대 우리 대대장님이야 우리 장병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 존경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전방에서 있는 군인만 군인이 아니에요. 다 군인이에요. 제가 특전사 나왔잖아요. 예? 또 군대 얘기하면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한 거는 막 침투해가지고 요인 저격 이런 게 아니라 보급병이었습니다. 보급병이 없으면 대대 작전 못 나갑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대대장님 또 우리 장병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나라를 예비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그 아이가 뭐 돈을 벌어 왔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온 집안 식구들, 특별히 주변 이웃들까지도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렇죠? 왜요?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리고 부모는요 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날부터는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아이를 케어하고 돌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일은 뭐냐? 우리를 보내신 분, 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까지도 우리가 돌아봐야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예비하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군인들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도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 교회가 태어났어요. 우리 설립 멤버들이 물론 헌신했지만 이들이 세운 것 같아도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보냈을 땐 동일하게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예비하세요.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일꾼들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예비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대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예비하신 것대로 우리도 같이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김은, 그 승패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진리대로만 말하면요,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저에게 반문하겠죠. 아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서 싸움 나는 교회, 분란 있는 교회, 그래서 건물이 넘어간 교회 많이 봤는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해 있죠. 싸울 날. 이게 쉽게 말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군인들은, 우리 용사들은 전쟁 싫어하지요. 예, 말이 없습니다. 전쟁 나는 순간 내일 제대도 소용없어요. 예. 부디 여러분들 제대할 때까지 전쟁 안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쯤 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예, 파인트 말고 작은 걸로. 여러분, 이 전쟁을 대비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병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그 성경 당시에 이 마병, 오늘날로 치면은 이 탱크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전투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군대를 조직해라는 거예요. 군대를. 전쟁을 치르려면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군대가 있으려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군인이 있어야겠죠. 군인. 근데 군인들만 모아놓으면 그게 군대가 됩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조직, 체계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지휘 체계, 다른 말로는 명령 체계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군인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군인도 있고 명령 체계도 있지만 이게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술, 전략, 무기, 이런 기술들이 있어야겠죠. 이게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군대가 탁월한 군대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이쯤 돼서 제가 1부 때 그랬거든요. 우리 용사들에게 물어볼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군대가 진짜 군대가 되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될까요? 네? 박수 한번 하시죠. 어떻게 병장이십니까? 상병입니까? 예, 개념 있는 상병입니다. 우리 대대장님 포상 주시면 참 좋겠는데, 저는 사실 1부 때 그랬거든요. 군대가 되려면 저는 PX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애국심, 벌써 이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군대가 정말 군대가 되려면 애국심,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군기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합 주는 게 군기가 아니고요. 부르심에, 그 나라에 충성하는 그 충성도, 그 사기가 아주 그냥 촘촘하게 가득 차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하루 먼저 왔어도 그 명령에 우린 따르는 겁니다. 애국하려고. 여러분, 이게 군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우리 군대를 잘 만들어 보자. 그래야 전쟁이 나면 이길 수 있어. 그 사람들이 군대에 군인들을 모으고 양질의 군인을 양성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좋은 신무기를 도입해 볼까? 장병 문화, 어떻게 하면 이 병영 문화가, 죄송하지만 저는 요즘 군대 문화 좀 싫어해요. 예, 전 옛날이 좋아요. 예, 아무튼 용서하세요. 네. 좀 맞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실은 군대가 더 강해지고 더 커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올 초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게 뭐냐면 세계 군사력 순위를 자꾸 발표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계 군사력 순위가 상당해요. 그래서 서로 군비 경쟁, 신무기 경쟁. 우리 대한민국 방산주 사신 분들 행복하시겠어요. 예. 아주 그냥 K방산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부대를, 우리 군대를 더 강하게 키워보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미국한테 까불면 그냥 다 혼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게 있죠. 야, 생각보다 미국 별로 안 센데? 1년에 1,000조 이상 되는 국방 예산을 쓰면서, 그래서 1,000조국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2,000조국을 만들겠대요. 그런데 이란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싸울 날을 대비해서 군대가 필요하지. 그래, 군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함몰돼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여호와께 달린 겁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군대가 커지면, 우리 군대가 최신의 부대가 되면 다 이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왜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명과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일하면 일할수록, 성도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세상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원수 마귀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순순히 이 나라를, 이 땅을 내어줄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요,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싸울 날이 와요. 이미 싸우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 싸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군대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군대에 비유하기도 해요. 전초기지에 비유하기도 해요. 성도를 군인에 비유하기도 해요. 교회도 필요하겠죠. 교인도 필요하겠죠. 나름 우리 안에 조직도 필요하겠죠. 체계도 필요하겠죠.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이 교인들을 양육해야 되겠죠. 설비, 시설도 필요하겠죠. 전술, 전략도 필요하겠죠. 정책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우리도 교회가 커지면 전쟁에서 쉽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서로들, 저 강대국들이 군비 경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들끼리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크거든? 아니거든? 우리가 더 크거든? 여러분, 90년대, 2000년대에 한국교회 성전 건축 많이 했는데요, 그때 어느 교회가 500석 예배석이다 그러면 어떤 교회는 우린 질 수 없지, 700석.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었어요. 물론 교회가 커지면 나쁘진 않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커진다고 영적 정리를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직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까? 성도가 작으면, 재정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심어주는 겁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잠언 21장 3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전쟁은 하나만 하죠. 다윗은 그냥 소년이고 골리앗은 거인인데요. 가지고 있는 무기도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요. 전쟁은 하나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으셨습니까? 다윗의 손을 드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고, 여러분, 군사의 많고 적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이걸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그 정체성, 우리 교회의 DNA, 우리 교회의 사명, 그래,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만 준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데 소진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가 더 크대, 우리보다 더 늦게 시작했는데 저기는 몇 년 만에 더 몇 명이 됐대, 몇백 명이 됐대. 여러분, 다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만 분명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얼마나 큰 선한 일을 하실지 전 기대합니다. 전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산에서, 우리 교구에서 이 꿈을 함께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전에 그런 영상들을 보면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듯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꿈꾸시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 저희가 이루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겠지만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저희 잊지 않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자는 큰 자대로, 작은 자는 작은 자대로 받은 만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명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긴 그 일에 우리가 전심하였는지, 최선을 다하였는지, 충성하였는지 하나님은 묻고 계시오니 이 물음에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주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슬픈 일, 아픈 일, 괴로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파고를 잘 넘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함께 꾸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충성하며 아버지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는 허탄한 논쟁, 허탄한 신화에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크다고 교만하거나 완고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전심으로 우리의 땀방울 들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저희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함의 귀한 예물 기쁨으로 드립니다. 11주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생일감사여 1,000번째로 귀한 헌물과 사랑의 식탁 하나님께 기쁘게 정말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지금까지 헌신한 손길 하나님 다 기억하시지요? 그 마음에 평강 주시고 그 마음에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내가 가게 될 그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근심 염려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 그 마음에 화평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그 얼굴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먼저 복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육신에 먼저 복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에 부끄럽지 않고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 변질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감당하지만 모든 주권, 모든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다시 그 거룩한 성도의 교회의 발걸음 떼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 가정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백마 대대 장병들, 용사들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